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시장의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자, 오늘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되고 인격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어서 설교 주제를 십자가 가상칠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셨는데요. 숨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시는데 이것을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다. 십자가의 가상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최후 설교, 최후 기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한문으로 십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자자는 글자자고 그리고 이 가자는 수렁 뭐를 올려놓는 수렁 가자입니다. 자, 이 나무 위에 역자, 십역자, 입구자,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인데, 자, 나무에서 생명력 있는, 권세 있는, 힘이 있는 입구자, 말씀을 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 신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아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최후 설교 그리고 최후 기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는 최후의 강단이었다. 최후의 설교 강단 그리고 최후의 기도의 강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아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중에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그 밑에는 누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로마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지금 막 지키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얼마나 매정한가 보십시오. 희롱하고 조롱하고 나중에는 창으로 찌르고 그런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7마디의 기도 그리고 7마디의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가상칠언이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야. 7마디를 하셨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설교, 최후 기도, 누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그 대상은 누굽니까? 메시지의 대상은 누구예요?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 그리고 기도의 대상 역시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온 인류다. 온 인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설교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숨이 멈춰지는 그런 상태에서 고통 중에 하는 설교고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바로 설교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생각할 건데요. 첫째 이론이 무엇입니까? 주부 보시면 다 해답이 나와요. 제가 친절하게 해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대표기도, 인류를 위한 대표기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허물,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알면 그렇게 않지요. 모르니까 지금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실수, 엄청난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의 죄,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죠. 예수님밖에 그런 기도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를 용서합니까? 누구를 용서해요? 우리는 죽어도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용서하신 그 용서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실용한 사람,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는 헤롯 왕이 들어가죠. 헤롯 왕.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들어가요. 빌라도. 그리고 가야바. 예수님이 최후 진술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야바의 뜰이라고 그랬죠. 이 가야바, 안나스, 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내들인 공회, 로마 평정,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에 둘러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래에서는 비웃고 침뱉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이 용서가 가능하냐 이 말이야. 어떻게? 그렇죠. 지금 편안한 가운데 희롱받고 조롱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래도 용서 선포한다는 게 무지하게 힘들 텐데,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믿는 자의 모든 과거의 허물, 그리고 현재의 허물, 미래의 허물까지 다 용서하신다. 그것을 전제하고 모든 인류의 죄 사함을 전제하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옛뱀, 뱀에게 속았어요.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했어요. 뱀은 우리에게 죄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죠. 산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영으로 오셨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 영은 무엇이고 살리는 영은 무엇인가? 이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산영,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다 이 말이야. 내 육체가 살아있다 이 말이야. 내 육체가 살아있어. 자, 이것이 첫 번째 아담의 모습이죠.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이거 먹으면 죽어. 모든 열매는 다 따먹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마라. 금기시했다 이 말이야. 금기시했어. 말씀의 기준을 세워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자기 살아있는 그 영이 그걸 따먹도록 만들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말씀에 역행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육체가,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현상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아멘. 그 살리는 영이 무엇이냐? 말씀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요, 성령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입각에서 산다는 뜻이고,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했느냐?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살게 하시려고.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하지 않아 봐요. 그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용서의 주님을 믿고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불법한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야.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죄를 떠나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죠.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느냐?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용서를 믿어라. 빌라도의 죄까지 용서하셨다. 당신을 팔아먹은 유다까지 용서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용서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팔은 적이 없잖아요.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놔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라. 이것이 안 되거든. 예수님의 용서는 믿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믿는데, 우리가 여전히 불법 속에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놈의 종로로 타고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직스러운 결단이 필요하다. 결단.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믿을 때, 이 믿음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용서를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해지고 자유해진다. 할렐루야. 평안해지고 자유해진다. 왜?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는 어떤 개인을 향한 용서의 선포가 아니고 인류를 향한 크신 사랑, 인류를 향한 크신 용서의 선포이기 때문에 믿어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 강도를 구원하는 두 번째 발언을 했지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순수 복음.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왼편 강도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안 믿었다. 오른편 강도는 믿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낙원과 천국은 다른 의미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낙원은 파라다이스, 그리고 천국은 헤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죠. 자, 그러면 낙원은 무엇이냐? 파라다이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대기 장소다. 대기 장소.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백보자 심판대에 가가지고 심판받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죽은 사람들은 천국에 있을까요? 믿다 죽은 사람들 낙원에 있을까요? 엄격하게 말하면 낙원에 있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장소, 대기장소고, 그리고 또 여기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음부와 지옥이죠. 음부와 지옥이 나오는데, 음부와 지옥도 같은 뜻으로 사실은 사용되는 겁니다. 음부와 지옥.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와 부자, 나오는 그 부자가 음부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음부에 간 거예요. 음부에 간 사람은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 거기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 장소. 저도 이제 군대 훈련 받고 자대로 그참 배치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대라고, 보충대. 일단 보충대에 갔다가 거기서 다 자대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사람 통신병과, 이 사람은 보병병과, 이 사람은 포병, 이렇게 다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음부도 지옥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자면 지옥의 대기장소다. 지옥의 대기장소. 그러니까 사실은 대기하고 있지만 최후 통첩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지. 왜? 나사로가 너무 고통 중에 내 혓바닥에 물 좀 떨어주십시오, 물 한 방울 좀 떨어주십시오,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낙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좋은 곳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저 그러니까 바로 낙원에 있지만 천국과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드린다. 최후 통첩. 이것은 언제?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양과 염소를 고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를 때, 여기서 판결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십자가의 강도, 이 십자가의 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후 심판의 모형이다. 최후 심판의. 왜냐하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낙원에 가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지옥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최후 심판의 모형이 있는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를 믿을 때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가 기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찬송가에도 있지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하게 붙잡고 든든하게 붙잡을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걸 놓고 살면 안 돼요. 그걸
그걸 돕고 살면. 그래서 바로 양편의 강도가 있지만 왼편의 강도는 믿지 않음으로, 주님을 희롱하고 조롱함으로 이 사람은 바로 음부로 떨어져 버리고,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은 저분은 죄가 없다. 저분은 죄가 없어. 나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거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고통 중에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최후 진술하는 거죠. 왜? 자기도 지금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이 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진실이겠죠. 거짓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들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면 돌아가시면서 예수 영접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로 구원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른편 강도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구원 받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종용하니까 그 사람이 다 예수 믿어 하고 세례 받았어.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 그 사람만 알겠지. 예수님과 그 사람만 알겠지. 그러니까 진실로 고백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형식적이고 유선적인 그런 고백을 했다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 영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했느냐, 그냥 했느냐, 그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지금도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우리 형제 가운데도 지금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250만 명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 거기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장로는 있는지 모르고 있어.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250명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과연 진실이었을까? 참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로 영접했다면 이렇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 강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님을 모시고 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야? 주님을 모시고 갔어. 오른편 강도야. 큰 영광이지. 예수님 혼자 갔으면 안 될 뻔했는데 외롭지 않게 예수님을 잘 이렇게 모시고 간 사람이 오른편 강도다.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다른 것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3원, 세 번째 말씀, 어머니 접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어머니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요한한테 맡깁니다. 요한한테.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맡겨도 되겠다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충만하구나, 사랑에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고 붙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바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 보면 부모에게 지극정성,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10계명, 그렇죠? 10계명에 너들 부모에게 효도해,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에 특출납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을 지키는데 막 특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따라서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거예요. 으뜸으로. 자, 여러분들 우리 민족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관해서는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그런 민족이지만 유태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은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 자, 그러면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바로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벌벌 떠는 하나님이야. 벌벌 떠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고 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1획도 변함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 있죠. 자, 성경 말씀 보면 그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쓸 때는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는 발발 떨면서 쓰는 거예요. 그 이름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한 단어를 쓰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야. 손을 씻어. 손을 씻고 와서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그 히브리어 단어에는 또 점이 많네요. 점이 많아요. 히브리의 특징이 뭐냐면 점을 찍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돼? 점을 더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막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는 막 점이, 예를 들면 야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 하나 찍히는 의미가 있고 여기 또 두 개 찍으면 그 의미가 달라져요. 타우라고 하는 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점을 찍어. 그러니까 졸다가 성경을 쓰면 어떻게 써? 덜 찍거나 더 찍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막 썼겠죠. 바로 성경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가 성경책을 거의 다 썼는데 점을 덜 찍었어. 그러면 다시 써야 돼요. 그 성경을 다시 써야 돼. 그러니 이분들이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썼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겠냐 그런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을 연구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잖아. 그 누구든. 근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의 여호와를 향한 열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율법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입으로는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을 못하겠대. 얼마나 말씀에 열정적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그 말을 누가 했냐면 성막세미나하는 강문호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은퇴했어요. 강문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후의 진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도 잊지 않고 한 말,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요, 나같이 불효자, 나같이 악한 종자도 참 찔리는 게 얼마나 많았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은 생각만 하면 눈물이 터져. 응?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와. 야, 이것도 잘못했구나. 야, 저것도 잘못했구나. 부려맞고 반놈이구나. 응? 몇 년 동안 그랬어요. 한 10년 이상은 그랬던 것 같아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 문득 생각나면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 이거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응?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응? 그런 양심의 고통, 양심의 가책이 계속 되더라고요. 응? 자, 젊었을 때 효도하세요.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아멘. 마음으로 효도해라. 할렐루야. 마음 영성으로 효도해라. 수입이 생길 때는 물질로 섬겨라. 아멘.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겠느냐. 이게 연결돼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도 정성껏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인륜의 대본. 인륜의 대본을 큰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큰 윤리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했죠.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영육의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일까요? 어디 찢기는 고통일까요? 두들겨 맞는 고통일까요? 그것도 고통이지. 제가 군대 생활할 때 32개월 동안 교회 가는 거 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아요. 저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인사계. 인사계라고 얘기하는데 행정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군인들의 사병들의 출입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갔다 왔잖아요. 처음에 말이 맞았어요. 한 상병 때까지 맞은 것 같아. 갔다 오면 이런 자세, 기마 자세를 취해라 그래. 기마 자세. 그리고 쌀이빗자로 여기를 후려칩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한지. 지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누구 생각하면서 제가 맞겠어요? 예수님 생각이죠. 아프다는 표정을 안 씁니다. 내가 가만히 보면 독해요. 아프다는 표정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막. 속으로는 진짜 아프지. 손바닥으로 막 종아리를 막 싹싹 문대고 싶지. 아프다는 소리를 낳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고난 비할 바 없지만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얘기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건 기쁨일까요? 고통일까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실 때, 마음이실 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대신 당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믿지 않을 뿐이다. 내가 떠날 뿐이다. 믿지 않으니까 구원이 없고, 믿으면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요? 빌라도, 헤로당, 가야바, 안나스, 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주님이 버렸습니까? 이 사람들?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았어. 응? 그래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영혼의 그 아픔, 그것을 느끼면서 엘리 라마 삭다네, 하나님이 어찌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런 부르짖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살만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왜냐하면 그 참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한 그놈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를 외치세요. 그놈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으면, 내가 정말로 영혼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오직 십자가를 외치세요. 십자가를 외치면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찬양하세요. 왜? 내가 늘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합니다. 내 승리의 비결입니다. 내 평안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 뭡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다음 5원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른 갈증, 이것은 육체의 갈증, 영혼의 갈증이에요. 이것도 참, 영혼의 갈증, 육체 목마르면 못 살아. 그렇죠? 갈증 나면 못 살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갈증 났을까요? 왜 이렇게 갈증 났을까요? 이 순간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순간이다. 이 순간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순간이죠. 관계가 끊어진 순간이죠. 관계가 끊어졌어.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셔라. 내게 와서 퍼마셔라. 마음껏 마셔라.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고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목말라. 너무나 고통. 그런데 여러분들, 영혼에 목마른 사람이 또 있어. 누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자, 누가복음 16장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누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자, 지금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왜 이렇게 목마르냐 이 말이야. 뜨거운 지옥에 떨어졌기 때문에 목마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그렇죠?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와서 무조건 퍼마셔. 응?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무조건 퍼마셔라. 할렐루야. 무조건 퍼마시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퍼마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니까. 할렐루야. 말씀대로니까. 성경 말씀대로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바로 예수님도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러면 시원한 생수가 내 안에 강같이 흐른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좌 얘기 자주 해요. 보좌. 왜? 우리 목적은 보좌 가는 거니까. 보좌에는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문이 흘러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좌 신앙생활, 보좌 가려고 이제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 보좌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보좌가 나와 연결돼야 돼. 연결된 사람은 뭐가 흐를까?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 생수가 흘러. 그래서 보좌 가는 거야. 천국 갈 사람은 이미 내 속에 천국의 영성이 흘러. 천국의 생명이 흘러. 이미. 아멘.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생수가 내 안에 충만히 흐르기 때문에 내가 보좌 가는 거야. 이런 비밀을 아시고 보좌의 영성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목마름이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7번째,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최후의 부탁이었다. 최후의 부탁. 우리도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튼 간에 우리도 80년, 90년 살다가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가잖아. 그러니까 미리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때,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때 나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품에 갈 때 두려운 마음 없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밀착된 관계가 되면은 뭐가 없느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뭐까지? 죽음까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그 예수님, 제가 갑니다. 제가 가요.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부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생명 있는 믿음이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 진짜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운 것은 생명이 들된 겁니다. 벌벌 떨리는 것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잠자는 것처럼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생명이 돼서 그래요. 생명이 되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러면서 평안히 갈 수 있다니까요. 맡길 수가 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과 밀착된 관계로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최후의 설교 강단이었다.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주님의 최후 기도였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죄사함의 선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는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아는 지식 가지고는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부르